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모든 구절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우리 포렌 다니엘 학교 학생들, 우리 학교 학생들 같습니다. 할렐루야. 또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또 학부모님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월요일 날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공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우리에게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축도가 시작된 후에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화장실에 갈 때이든지 밥을 먹을 때이든지 목욕을 할 때이든지 잠을 잘 때이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사실,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친구랑 농담의 말을 할 때라도, TV를 볼 때에도, 스마트폰을 할 때에도 그 모든 행위가 예배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무절제하게 스마트폰을 아니면 TV를 보거나 농담과 희롱의 말을 하지 않겠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만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날 한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부자들만 왔습니다. 신문사 대표, 사장, 또 골프장, 서울 가까이 근교에 있는 골프장의 대표, 가장 최소한도가 중소기업 대표, 최소한도의 사람인데,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들만 모였습니다. 다 장로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석장로, 한 1,500명, 2,000명 되는 장로들 가운데서 수석장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돈이 제일 많다,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제일 조금이다, 그런 사람이 수석장로가 될까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죠. 여러분,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로 임용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자본주의화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운영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돈이 있으면 말입니다, 사랑이 없어도 되고요. 돈이 있으면 말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이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는 대부분 사실은 믿음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사랑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지우의 제자들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점점점 저를 바라보던 시각이 점점점 옆으로 가더니 다 등을, 한 80% 사람들은 저한테 등을 보이고 한 20% 사람들은 옆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탁이기 때문에 등을 보여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덜 미안한 자리죠. 이런 자리에서 등을 보였다 그러면 이제 더 미안한 건데, 앞을 쳐다보다가 이거 원탁을 중심으로 이제는 밥을 먹고 나서 앞을 쳐다보고 있다가 점차 옆이 보이더니 점차 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싫어하는 모습을 너무너무 역력히 알면서 단 한 번도 아멘을 하지 않는 우리 포렌 다니엘 학생들을 위하여 그 중에 몇 마디 말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침륜과 멸망에 빠지려 하는 것이라. 뭐가 되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만하게 뿌리가 그 안에 있어 언제라도 사단의 도구가 된다. 마음으로 부자 농부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창고를 헐어서 크게 짓고 그곳에다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창고에 먹을 것을 열에 먹을 것을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겠다. 그러니까 영원히 불지옥에 넣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도 없고 부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부자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부자로 남아있는 것은 저주를 받은 자여 영원히 불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제가 말을 하다 보면 웃으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저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이제 월요 그 역삼 모임에 오기 위해서 서둘러 빠져나왔는데 그 이후 오늘 형제들이 그 중에 부도난 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만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도 아멘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눈치를 보니까 내가 아멘 했다가는 미움받을 것 같으니까 끝까지 정면으로 저를 쳐다보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자가 되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부유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부유한 사람은 반드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본주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씨를 말려버립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찍어서 우리의 카톡에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간절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발견하기 정말 어려운 정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일찍 출발해서 오다가 한 회사를 들렸습니다. 내가 그 사장을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처음 만나는 여기 아산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는 회사를 찾아가서 사장에게 다짜고짜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안 믿습니다. 사모님은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나도 1년 동안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그렇게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 다니기를 잘하셨습니다. 원래 그 교회는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면 당신은 1년 동안 그곳에서 있다가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공장을 이미 다 팔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생각해도 그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기분이 나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은 사람도 정말 잘 오신 것뿐만 아니라 기분이 나쁘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 우리의 육체의 사람이 기분이 나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 죽었어야 하는 거거든요. 원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분 나빠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 때 거의 거꾸로 이야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좋게 하고 있던 절차, 순서, 예식을 저는 지금부터 우상 숭배라고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분 나빠하시면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왜? 정말 잘 전한 거니까요. 여러분 꼭 여러분이 가는 길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인가 한 번 정도 돌이켜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절대 다릅니다. 아무든지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 가운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히브리서를 한 30번 읽었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히브리서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거의 다 모르는 겁니다. 왜? 구약의 예배가 사라지고 신약에 이렇게, 구약의 예배는 뭐였죠? 항상 짐승을 잡아 드리는 거였거든요. 오늘날도 그래서 이 기독교가 어디로 돌아가자 그러면 구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직접 소를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렇게 하는 데가 꽤 많아졌습니다.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소금도 뿌리고 말입니다. 부정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도 뿌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피해 제사를 드리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찌 신약에는 왜 그런 것이 없는가?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아는 사람은 피해 제사가 왜 없어졌는지, 이 제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율법도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개하리니, 히브리 7장 12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구약에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에서 태어나셨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죠. 유다 지파 가운데는 제사장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이 제사 직분이 변역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반드시 변개하리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한 제사장이 누굴까요? 여기서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쯤 막을 하나 딱 쳐서 여기는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비하여 여기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한 모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으로 있는 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 지성소로 들어갈 길이 안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밖에서 보면 여기로 들어올 길이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성소는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소가 깨어질 때 무엇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제 이 제사장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한 제사장이 영원한 지성소이신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이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짐승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단번에 드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히브리서가 성경의, 신약 성경의 레위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초점은 딱 하나의 성서를 뽑아낸다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로부터 모든 성경이 다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이 신약 성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냐면 모든 것의 총합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어찌 보면 모든 성경 가운데 하나를 딱 축약한 걸 하나를 뽑아내라, 그러면 히브리서를 보면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구약에는 이렇게 제사를 지냈고 신약에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왜 이런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일어났는지, 지금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도 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게 아니라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왜?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저들의 눈을 감기게 하였느니라. 저들이 고치고 알고 고치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 이사야가 직접 말한 대목입니다. 우리의 눈이 감겨지면 읽었는데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냐? 그러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성령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교회에서 방송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의 초점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목에 잘려 죽었습니다. 요즘에 만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말하고 다윗을 말하고 이삭을 끊임없이 말한다. 그래서 이삭을 말하다가 그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그는 복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라도 그렇게만 말하면 절대적으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그리고 놓아주려고 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당시에 죽임을 받고 모든 핍박을 받았던 유일한 동기, 유일한 이유,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말입니다. WCC가 부산 백스코에서 10월 30일부터 11월 8일인가 9일까지 열렸는데요. 오직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한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그것은 양념으로 잠깐 말하고 본류가 아닙니다. 이야기 전체의 주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성경을 읽다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아니면, 격가지이면 그것은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신약에 나타난 모든 제자들이, 7 집사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다가 처형을 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다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말세에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얼마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지극히 적습니다. 월요 모임에서 일입니다. 거기에 이제 한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늘 이분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선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에게, 그리고 모여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자기는 어느 날 성령을 받은 후에 2시간 동안 온 눈물을 흘리고 코를 흘리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도 룸살롱 가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드디어 4년 5년이 지난 후에 저는 점점 거룩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을 거게요? 당신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는 말 못하고, 그것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영혼은 끊임없이 울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4년 동안 그렇게 많이 휴지를 가져가도 그 휴지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에 배어 나와서 나는 옷을 빨지 않을 수가 없었다. 4년 동안. 그런데도 나는 그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나는 새들을 몰고 다녔고 새와 대화를 나누고 나무와 풀과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을 모신 사람의 증표가 아니었다. 4명이 동시에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눕혀져 있는, 거의 다 죽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수없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화 기도로만도 암이 치료돼서 그 다음 주에 내가 있는 월드비전 교회에 그렇게 온 사람들이 꽤 많았다. 기도를 하자마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었는지, 1년 전 동안에 예배 인도를 해달라고 1년 동안에
쭉 있었던 건 아니지만 요 날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날 하려면 1년 전에 이야기 했어야만 했다. 그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으면 큰 교회에서 20번 이상을 나를 불렀겠는가. 그런데 나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지, 여전히 나는 내 목적이 있었고 내 꿈이 있었고 내 비전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사는데 모든 노력을 다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겠군요. 바로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 정도 들어보십시오. 기분이 좀 나쁘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을 만약 지옥 가서 들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왜 이를 갈며 슬퍼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정말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를 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가 봐도 다릅니다. 정말입니다. 이 세상과 거꾸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꿈이 있다면 내가 대학을 가는 것이 목표다. 대학을 가는 것이 마음에 남아있다.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돈을 벌어야지.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기분 나쁘실 겁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평가하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어떻게 내가 함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평가를 하냐. 하나님만이 평가할 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런 각도로 성경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다, 많은 헌금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 문 앞 연복계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내고 갑니다. 그때 그 뒤를 이어 한 과부가 지나갑니다. 과부는 두 랩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얘들아, 오늘 가장 많은 헌금을 이 과부가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부유한 중에 일부를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 가장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어도 이 사람만 합니까? 이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아주 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유일한 구함이, 찾음이, 두드림이 성령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의 유일함이 오직 성령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게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불을 주었습니다. 만약 이 불을 짐승에게도 동일하게 짐승이 불을 다룰 줄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이미 벌써 끝났겠죠. 짐승이 지나가다가 여기는 고라니가 많으니까 고라니가 불 가지고 장난치다가 훌떡 태워버리고, 멧돼지가 지나가다가 불장난하다가 훌떡 태워버리고, 이 땅이 남아가 나겠습니까? 불을 주는 것은, 불을 다룰 줄 아는 것은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불을 다룰 줄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옛 자아, 자기의 더럽고 추한, 나는 정말 추하고 더럽고 온 우주의 어떤 것보다도 만물보다 심히 더럽도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유일한 목적이, 우리가 구하는 유일한 목적이 성령인 사람, 나는 성령을 받아야 산다, 이런 사람만이 나의 옛자를 부인한, 철저히 부인한 사람만이 그 안에 성령께서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인간성이 좋은 사람들이 성령을 빨리 받을 것이다 착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그 중에 나는 몇 가지는 쓸모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나는 쓸모가 있어,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절대 임하지 않는, 절대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성령님이 거의 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사람, 목사. 괜찮거든요. 웬만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전도사, 그 다음에 선교사,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얼마나 추한지, 이 세상에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실 수 없습니다. 내가 철저히 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 나는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들어가실 수 있는 토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누군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으며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유, 강청기도, 부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이 모든 것이 오직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그러면 오직 성령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성령을 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오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럼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주 비근한 예로 삭개오, 어느 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겠으며 내가 불의한 토색한 것이 있거든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첫 번째 믿는 사람이 첫 번째 반응 뭐냐? 나눠주겠습니다. 나눠주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재산을 절반을 파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전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이죠. 나눠주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이게 믿음의 첫 번째 길을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까워한다, 나눠주기가 어렵다, 이것은 아직도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것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오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너희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너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이제 내 몸이 무엇이 된 겁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이죠.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은 것은 그 질문이 자기의 질문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겠지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왜 우리에게만 드러내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에게만 성령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주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은 과거의 실수, 아픔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만나면 웃고 떠들고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보시고 이 어린아이는 저녁 때 걱정을 안 합니다. 내일 눈 온다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데리고 가다가 너 여기 물은 밟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잘했던 거 일부러 물을 한번 튀깁니다. 얘는 이후에 이것이 빨래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안 힘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대하여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내가 대학을 못 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내일 내가 밥을 못 먹으면 어떡하나 내일 내가 창피를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예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만약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과거에 대한 그런 아픈 기억이 내가 어제 말한 그 말을 잘못했다고 내 안에서 곱씹고 되짚는다. 이런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왜? 성령께서 거하시고 그분이 내 영혼에 내 마음의 영역에 주고 그 마음이 내 육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육체의 모습이 다르고 마음의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면 확실히 맞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이 말씀들인데요.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성령 의존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완전 실패했습니다. 3년 동안 12제자에게 약 70% 시간을 쏟았다고 합니다. 12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을 때 옆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만 옆에 있어서 요한아 나의 어머니 곧 너의 어머니니라. 이후로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더라.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요한 한 사람을 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한 사람을 위하여 33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보면 너무너무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다시 오셔서 성령을 받은 어느 날 무서워하던 제자들이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핍박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심지어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얘들아 어제 아침에 갑돌이네 집이 앞에 있는 우물에 가다가 다 체포되어서 순교했단다. 오늘 아침 우리도 우물가에 가자. 우리도 그곳에 가서 순교하자. 이렇게 순교하는 자리를 찾아다녔다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 구원 얻은 사람은 이 죽음을 일부러
찾아다닙니다. 할렐루야. 이 죽음이 삶의 목적이요, 삶의 유일한 이유와 동기가 오직 죽음에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좋으나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육신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가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유익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 것 같이 너무도 기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 다른 성령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게 무엇입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것은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게 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네,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예요? 그러면 새벽기도 잘 다니는 사람, 11조 잘 내는 사람, 이렇게 행위로만 보여주고 마음은 아닌 거죠. 교회에서는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회개했다고 믿고 이 교회 안에서는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가짜입니다. 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의 안에 있도록 회개를 시키지 않은 사람은 30년, 100년이 지나도 그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처음이나 예수를 믿은 지 50년이 된 권사님이나 장로나 목사나 다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은 성령이 계시면 누구를 증거한다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젯밤 내가 시험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령은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짤막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강청기도할 때, 오직 유일하게 나의 유일한 소망은 성령님이십니다. 나의 부패한 나 옛자를 벗어버립니다. 나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기도할 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목사님들이 안수할 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내려가서 하는 말인데,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또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렇게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를 창조하신 예수님 창조주 앞에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없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이 기대하는 부모님들의 소망, 이런 것을 다 버려야만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얼마나 비참한 지경입니까? 만물의 찢기처럼 대접을 한 것이죠. 여러분, 쓰레기를 사람들이 버리고 발로 밟고 던져버리고 지나가듯이 이 바울이 그렇게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트머리 미가 끄트머리 꼬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말은 또 끝이라는 거거든요. 꼬리도 힘든데 꼬리 중에 끝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핍박의 길로 환난의 길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이 환난의 길은 성도가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고 이 길이 없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핍박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럴 때 오직 분분초초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언제나 분분초초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고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다시 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땅에서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사랑스러운 자녀를 양육할 때 공부를 하도록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모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감사하다고 말해. 인사를 잘해. 그러면 안 돼. 공부 좀 해. TV 보면 안 돼. 여러분, 고아는 누구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먹는 것도 그냥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아이스크림 한 통 사다 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한 통을 사다 줍니까? 절대 안 사줍니다. 이거는 해로워. 먹으면 안 돼. 너에게는 안 좋아. 너가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자식이 말을 잘 듣면 말입니다. 부모로부터 심한 환난과 학대와 고난을 받습니다. 왜? 10번 잘하다 한 번 잘못하면 너는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자기 자식이면 끝끝내 환난의 길로 어느 날 좋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영생의 시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을 받도록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를 끊임없이 한순간도 숨 쉴 겨를도 없이 숨 삼킬 겨를도 없이
그를 환난의 길로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이 환난의 시간이 없다, 내가 죽을 만한 일들이 내게 쌓였다, 이런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동기, 이유를 대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태극기에 절하지 않습니까? 경례를 하죠. 예의를 표하는 것이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표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고시 합격을 해서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된 지 다른 사람보다 15년이나 먼저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국립묘지에 가서 참배를 해야 됩니다. 3.1절에 8.15 광복절에 착출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이 연말 연시가 되면 7명, 8명씩 떼를 지어서 대전에 있는 사람은 대전 국립묘지에, 서울에 있는 사람은 국립현충원에 가서 끊임없이 7명, 8명씩 가서 절을 해야만 합니다. 참배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것이 싫어서 제가 그만뒀습니다. 여러분이요, 태극기는 주역과 점술학에서 따와서 8괴에서 따와서 점술 8괴 중에 건곤 2감을 따와서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태극기는 주역과 점술학에서 가져온 것이죠. 만들어진 자체가 이단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경배하는 것은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저는 최근까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족은 아주 어릴 때부터, 갓난 아이 때부터 국기에 대한 경례를 절대 하지 마라, 그 시간에 묵도를 하면서 그곳에 기도도 하지 마라, 뻣뻣이 고개를 세우고 있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국가를 소홀히 하는 자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전쟁이 나면 저는 죽음을 각오하면서 가서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국기에 대한 경례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추도 예배나 발인 예배, 하관 예배, 그리고 이 국화꽃을 가져가서 그곳에 가서 절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에게 절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일정 시대 때 그렇게 일본을 향하여 절을 할 때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절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일본 천황을 목을 잘라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우상숭배를 하면서 추도예배, 누구를 위한 추도예배입니까? 오직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는 이 예배 가운데 누구를 추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추도합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슬퍼하고 추억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추도가 무엇입니까? 추억하고 눈물을 흘리는 예배, 이런 뜻입니다. 추모 예배가 무엇입니까? 추억하고 사모하는 예배. 누구를 추억하고 사모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천주교는 직접적으로 우상숭배하고 기독교는 예배로 우상숭배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기독교에는 그 안에 구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전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대전에 200개 교회 이상이 신천지로 넘어갔습니다. 왜 넘어갔습니까? 그 중에 담임 목사, 부목사, 장로, 권사 대부분이 넘어갔습니다. 서울에는 10만 명이나 되는 교회가, 강북 제1교회가 넘어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이죠. 신천지의 설립자 이만희가 하는 말이, 나는 다시 오신 성령 예수다,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곳으로 넘어간 사람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까? 따라서 대전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강북 제1교회 10만 명 되는 곳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꼬시지 않아서 그렇지, 신천지가 이곳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 이 신천지가 이곳에 들어온다면 대부분 넘어갈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안 봐서 넘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야. 저거 봐라.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알려주는 마지막 사랑의 표시로 신천지를 그렇게 왕성하게 허락하신 것이죠. 왜? 그냥 내버려두면 모두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정문에다가 신천지 출입원금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회복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심코 하는 모든 행동을 뒤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지옥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얘야, 너 그날 그 저녁에 너를 향하여 내 위치를 돌아보아라.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돌아보아라. 그런 말을 듣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때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이 언제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것도 아시고 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오늘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나쁘셨을 겁니다. 당연히 나쁘셔야만 합니다. 구원도 받지 않았는데 기분까지라도 안 나쁘면 그것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사셔야만 합니다. 영원한 불지옥은 짐승도 두려워하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어찌 그 불지옥을 기꺼이 가려고 합니까? 그런 불지옥이 있는 것을 아는 우리가 어찌하여 내 길은 정확하다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99.99%만 확신이 있어도 만분의 1이라도 불확실하다면 내가 울고 통곡하고 내가 가는 길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하신 말씀 가운데서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다면 내가 태극기에 경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추도 예배, 추모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가 단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지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